오늘 또 성경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도구가 유튜브 같아요. 저는 유튜브가 있어서 천국 가신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를 곧잘 듣고 위로받곤 합니다. 특별히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는 항상 듣고 있어요. 나도 이분처럼 설교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도 있고, 어쩌면 이렇게 복음적인 설교를 하셨을까 하는 그런 갈망도 있고,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는 소망자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책이 있어요. 아마 우리 장로님들도 어릴 적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인데, 어릴 적 중고등부 시절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교회 권사님들이 그런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넌 목사감이다. 넌 나중에 목사해라. 이런 칭찬, 이런 격려 듣곤 하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그랬대요. 거제도가 고향이잖아요. 섬뿐이잖아요. 시골 교회를 섬기는데 할아버지도 엄마 아빠도 한 교회를 신실히 섬기는 성실한 크리스찬 집안인데, 옥하는 학생에게 권사님들이 야 너는 목사 되면 좋겠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왜 재수 없는 소리를 나한테 하느냐고. 재수 없는 소리.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 척에 이렇게 대놨어요. 산이로 태어나 무슨 청승이야. 쌀이 없어가지고 식구들 굶기는 사내로 나는 알고 싶지 않아. 그 교회도 분쟁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뺨마저도 대꾸 하나 못하는 목사질 나는 안 해. 그래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를 설교자로 부르셨지만 자기는 응답하지 않았대요. 그러나 거부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설교자로 불러서 하는 수 없이 대학을 졸업하고 진학대학원에 진학해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됐다고. 설교자의 삶을 살면서도 확신이 들지 않았대요. 내가 과연 목사로 부름받은 거 맞는가? 진짜 내가 목사로 부름받은 게 맞는가? 이 소명에 대한 확신이 목사가 되고서도 갖지 못했대요. 그런데 거기 책을 보면 사랑의 교회가 이토록 성장할 줄은 본인도 몰랐고 아무도 상상해 보지 못했대요. 근데 부목사님을 이제 모실 때마다 이력서를 받잖아요. 근데 화려한 이력서가 부목사님 들어왔어요. 딱 보니까 종신대학 신학교 1학년 중퇴, 서울대학 의과대학 2학년 중퇴, 종신대학 신학교 재입학, 그런 특이한 이력서가 부목사님 이력서로 들어와서 담임 목사님이 그분을 당회장실로 불렀대요. 여보, 당신 이력을 보니 특별한데 당신 이야기거리가 많구만.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곧바로 순종하지 못한 것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이 이력서를 보니 이게 어떠된 일이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목사가 되라는 거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 되기로 작정했죠. 근데 교회의 상황을 보니까 목사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의사가 되고 싶은데, 학교에서 언제나 탑만 달렸으니까 서울대 의대 정도는 갈 줄 알았대요. 근데 이 중고등부 시절에 하나님께 한 약속 때문에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명감의 압박은 있고, 서울대 의과대학에 들어가 의사 되고 싶은 욕망은 있고, 근데 자기 안에 주의 종이 되라는 이 부담감 때문에 종신대학에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그래서 한 학기를 다녔는데
이거 뭐 신학교가 뭐 전혀 매력도 없고, 내가 이런 신학교의 찌질한 전도사의 생활을 내가 하려고 했나? 나는 화려한 서울대 의과대에 갈 수 있는데, 그리고는 유학을 하고 반학기 공부해서 다음에 서울대 의과대학을 합격했어요. 1년을 공부하고 군대를 갔다 와 제대하여 서울대 의과대학을 복학해서 2년을 마쳤는데, 이 심령 속에 부담이 너무나 많아요. 충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다는 소명과 세상에 출세하고 싶은 욕망과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싸웠지 않겠어요? 서울대 의과대학이 아무나 가는 것입니까? 서울대 의과대학에 들어갔다는 건 인생 성공이 보장된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유명세를 탈 수 있는 자리인데, 의과대학 3학년으로 진입하기 전에 하나님과 쇼부를 봐야 되겠다. 진짜 내가 목사로 부름받았다면 나 이거 서울대 의과대학 때려치고 다시 내가 신학교 가야겠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주님이 나를 설교자로 부른 것이 너무나 확실해서 의과대학 때려치고 다시 총신대학 신학교 입학하여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곧바로 순종하지 못한 게 부끄러울 뿐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누군가가 목사가 된다면 너 생각 잘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실 부모님 계세요? 야, 너 뭔 소리냐,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가요? 혹은 여러분의 딸내미가 어느 날 갑자기 아빠 나 시집갈래, 옳거니 유엔 좋은 소식이냐, 나 목사 사모 될래, 너 왜 재수없는 소리 하냐,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마 신앙인들이라면 내 자녀들이 목사 된다면 반대할걸요. 사모 된다면 더 반대할 거예요. 너 어쩌다가 너 뭐 꼬였냐? 뭐 잘못 먹었냐? 너 뭐 꿈 잘못 꿨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나는 예수 믿고 나는 넓은 길 걸어가지만 목사와 사모는 좁은 길 걸어가야 한다는 이중적인 잣대 때문에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요. 어디 목사만 좁은 길 가야 합니까? 예수를 따르는 모든 성도도 좁은 길 가야 합니다. 목사만 힘든 일 아니잖아요. 장로로 교회 섬기는 것도 힘들고, 권사와 집사로 평신도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걷는 길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문, 좁은 길은 목사 몫이고 사모만 가고, 우리는 좀 편하게 넓은 문, 넓은 길로 걷고 싶어 하는 것이 부인 못할 여러분 속마음 아닌가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면서 나의 남은 여생을 사는 동안 나 좁은 문 들어가서 예수 믿은 거, 그리고 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부인하고 예수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좁은 길 걸어갈까야 하는 마음 정말 우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도들만 좁은 문, 좁은 길로 초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나를 믿는 모든 제자는 다 그 길을 초대하셨어요. 목사와 사모에게만 그 길을 초대하신 게 아닙니다. 세례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좁은 문을 들어간 겁니다. 다만 좁은 길을 안 걷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끌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하시는 말씀 중에 좁다는 뜻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매력이 없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문이 좁다는 뜻을 매력이 없다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건 육의 생명을 가지고 보면 매력 없어요. 싫어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내 십자가 지고 시린 소리 들어가면서도 예수님 따라 걸어가는 좁은 길은 매력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력 없어요. 예수 믿고 만사 형통하는 건 매력 있지, 예수님 믿고 소리들 내지 않고 뺨 맞으면 한쪽 뺨을 들이대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 가는 제자의 길은 나 매력 없어요. 교회 때문에 희생하고 다른 생명 살리기 위해 내가 죽고 아사 교생의 복음으로 사는 건 매력 없어요.
그 길이 매력이 없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백마 타고 다니셨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이단들을 봐봐요. 이단들은 전부 다 백마 타고 입성하잖아요. 하얀 말 타고 마치 내가 메시아로 되는 양. 이단 교주들 봐봐요. 낙이 타는 사람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 별 볼 일 없는 촌구석의 목수, 매력 없이 성장하셨어요. 이사야 53장 2절은 주님이 얼마나 매력 없는지 연약한 순 같았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예수님에게는 없었어요. 매력 빵점이었단 말씀이죠. 주님은 또 자기 자신의 사역을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렇게 마태복음 12장 19절 20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들리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예수님은 매력 없이 그 길을 걸으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적었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들의 삶도 주님이 이 땅에서 생존해 계시는 날은 한 사람도 그 길 못 걸었어요. 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날에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까지도 제자들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걷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통행하신 다음 오순절 당신이 십자가에 죽고 난 50일째에 성령을 이 땅에 부어주시고 난 다음에야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죽는 길이구나, 예수를 따르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을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그들은 그때부터 모두가 다 순교의 길, 핍박의 길, 고난의 길을 자청하며 걸었단 말이죠. 사도 바울 좀 봐보십시오. 사도의 그 시절의 삶이 얼마나 매력 없었던지. 바울은 고린도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각해 봅니다. 가만히 내 걸어온 고난의 사도길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 끄트머리에 전쟁의 포로처럼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지금껏 나의 삶이었어요. 나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억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주님이 그러셨듯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13절은 너무나 비참하게 말씀하세요.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만물의 찌꺼기같이 대우받아도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기꺼이 걸어갈 용의가 여러분 있으신지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축복하고 모욕을 당해도 복을 빌어주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가장 더러운 존재로 취급받아도 나 예수 따라갈 거야. 나 예수님 섬기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거야. 나 괜찮아. 나 주님 길 따라 나의 남은 삶을 걸 거야. 여러분 각오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십자가는 한 번도 인기 끌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력 없어요. 십자가에 죽는 목사, 여러분 매력 없어요. 십자가에 죽은 장로님 매력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은 목사라야만 교회에 살릴 수 있어요. 십자가에 죽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교회 지도자라야만 교회에 살려낼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마틴 노윤수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한 번도 인기 있었던 적이 없었다고요. 아더 핑크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육적인 방종과 불법적인 자유를 포기한다는 것만이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의 모든 일을 그 뒤로 두는 것이 좁은 길을 걷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내 기쁨을 추구합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합니까? 우리의 모든 교회의 섬김과 신앙의 길이 내 기쁨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희생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생전 중병을 앓으면서 하늘의 행복으로 살아가는 작은 예수라는 설교를 사랑의 교회에서 하셨어요. 그분은 이렇게 당신의 양떼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좁은 길을 걷는다는 길입니다. 왜 여러분은 좁은 길을 걸으려 하지 않습니까? 그는 이어서 이렇게 당신의 교회 양떼들에게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지금 내가 던지는 세 가지의 질문에 답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교회를 섬기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여러분이 네라고 말하면 좁은 길을 걸은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좁은 길을 걷는 신앙이라고 하면 자기를 희생하며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까? 네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은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이 기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좁은 길을 걷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1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듣고 수도 없이 외우며 살아가지만 실제로 나를 부인하는 좁은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다는 게 우리 스스로의 판단 아닙니까?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면, 예수님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매력 없는 길입니다. 목사도 그 길을 걸어가면 매력 없어요. 성도도 그 길을 걸어가려면 매력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 그 길을 걸어가려 한다면 부모인 우리들조차도 어쩌면 박수를 쳐줄 수 없을 만큼 마음에 눈물이 고일지도 몰라요. 옥하는 목사님이 가슴 터지는 절절함으로 이렇게 당신의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자기 부인의 전제로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또 설령 안다 해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자기를 부인하기보다 긍정하게 바쁘고 애자의 소욕을 포기하기는커녕 그것을 성취하는 수단으로서 신앙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왔지만 좁은 길은 걷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부인하고 우리 예수님 생명 의지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리라 마음 먹는 게 어디 목사만의 몫이어야겠습니까? 어디 사모와의 몫만이어야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천국의 길로 선택받았어요. 우리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르면 모욕당하고 나를 따라가면 미움당한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라고 하셨어요. 너를 위해서. 네 인생이 끝났을 때 너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너를 위해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위해서 그런 거 아니다. 교회에 위해서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도 말씀합니다. 남전주 교회를 위해 황 목사야 너 죽지 마. 성도들을 위해서 너 죽지 않아도 돼. 너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해 죽어라. 네가 내 앞에 설 때를 위해 죽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국의 선교사 가운데 1976년에 총살을 당한 젊은 선교사가 있었어요. 피셔라는 선교사인데 웨일즈 출신의 여고생이었어요. 그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 선교사 돼야지.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잠바부의 나라의 선교사로 떠났어요. 거기 이제 미션 스쿨에 들어가서 영어 교사로 영어도 가르치고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면서 팀을 이루어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1978년 7월에 잠바부의 무장 단체들이 와가지고 그녀가 수업하고 있는 시간에 총기를 난사했어요. 그래서 어린 생명도 다 죽고 교사인 그녀도 죽었어요. 나중에 선교단체가 죽은 선교사의 시신을 수집하는 과정 속에 그의 호주머니에서의 녹음 테이프 하나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 선교단체에서 그녀의 녹음 테이프를 테이프를 카세트에 담고 들어보니까 그녀의 친육성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의 손을 잡고 주가 허락하신 좁은 길을 걸어가리라. 주의 뜻대로 걷는 것만이 평화와 기쁨과 감격이라네. 자기 죽을 걸 준비하고 산 거야. 나 좁은 길 걸어가다가 죽어도 순교해도 나 그 길에서 주님 만날 평화, 기쁨, 감격을 누리고 살겠다.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소녀의 마음속에 드려진 고백이었지요.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껴요. 한없는 저 자신이 작다는 느낌을 받아요. 난 과연 목사이면서 좁은 문을 들어간 목사이면서 좁은 길을 걷고 있는지, 남존교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나는 좁은 길을 기꺼이 걸을 준비가 되었는지 저 자신을 돌아보면 한없이 작아지네요.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 말씀하셨습니다. 왜 넓은 길,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찾아가는 사람은 많은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줄 아니? 인기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7장 14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문은 작고 그 길은 매우 좁아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영어 성경은 이 좁다는 뜻을 또 인기 없다 번역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세상 그 누가 잘해준다고 격려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좁은 길을 걸어가면 아내가 여러분들에게 박수 쳐주겠습니까? 자녀가 박수 쳐주겠습니까? 자녀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 아버지 당하고만 계세요? 이제 나도 다 컸어요. 나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아내들은 또 안 그러겠습니까? 왜 당신은 교회 당하고만 살아? 당신 목소리 좀 내 말하지 않겠어요? 부부간에 여보 우리가 죽어야 돼요. 부부간에 여보 우리가 낮아져야 교회에 돼요. 부부간에 우리가 진짜 좁은 길을 걸어갑시다. 그렇게 걸어가도 인기 없어도 우리 상관 말아요. 예수 따라가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보 우리 상관 말아요. 우리 좁은 길을 가요. 내가 격려해 드릴게. 내가 힘이 되어 드릴게. 내가 당신 위해 기도하면 되잖아. 우리 좁은 길 가다 목회 마칩시다. 우리 끝까지 사랑하는 길 가다가 은퇴합시다. 우리 끝까지 하나 되는 일에만 힘쓰다가 영광된 퇴임을 맞읍시다 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좁은 길을 가려면 먼저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은혜의 기적을 체험해야만 그 힘으로 갈 수 있다고요. 옥하는 목사님은 그날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꼭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신앙 고백과 신앙 생활은 하나여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서기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원칙상 하나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는 했지만 걸어가야 할 길의 행세가 만만치 않는 것을 보고 그 길을 피하려는 경향이 짙습니다. 예수 믿기와 예수 쫓아가기가 일치하지 않는 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한 번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좁은 길은 겁이 나서 넓은 길을 기울이끼며 적당히 교회만을 떠나려는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까?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 희생을 치러야 할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갖는 게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분명 무거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라간 제자가 맞습니다. 교우 여러분, 배우자가 서로 볼 때 당신은 참 예수 제자예요. 자녀가 우리를 볼 때 걔들이 언젠가 철들어서 아버지, 나도 아버지처럼 장로님 되고 싶어요. 나도 아버지 같은 목사 되고 싶어요. 나도 아버지 같은,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아빠가 너무 싫었는데 철들고 보니까 아버지의 그 길, 어머니의 그 길 너무 자랑스러워요. 나도 더도 돌도 말고 아버지 같은 장로 되고 싶어요. 아버지 같은 목사 되고 싶어요. 아버지 엄마가 걸었던 좁은 길 걷는 자녀 되고 싶어요. 만약 우리가 임종할 때 달달 떨리고 눈꺼풀이 떠지지 않는 병약하고 쇠잔한 우리의 손을 잡고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며느리, 사위가 아버지 잘 가세요. 우리 걱정 마세요.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우리 걸을게. 염려 마세요. 엄마, 내 목소리 들려? 걱정 마. 우리 하나 돼 살게. 엄마가 했던 기도 내가 지킬게. 엄마가 희생하며 성도 살렸던 그 길 걸어갈게. 엄마, 우리에게 바른 믿음 보여줘. 고마워. 엄마는 우리의 목자였어. 잘 가. 내 소리 들려? 하고 우리가 마지막 최종 임종의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영혼의 마지막에 배웅을 하며 격려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최후입니까? 찬송가 492장의 찬양은 C.H.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찬양인데요,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쓰고 주와 함께 다스리리. 예수님은 손해보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초대하시지 않았어요. 죽으면 있게 될 이 나라, 그 면류관과 왕 노릇하기를 위하여서 죽어라, 낮아져라, 좁은 길을 걸어라. 육의 삶은 잠깐이다. 밤의 한 경점 같다. 아침의 안개와 같다. 낮이 지나고 베어진 풀잎처럼 곧 시드는 영광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시들지도 쇠잔하지도 않는 나의 영광의 때를 위해 좁은 문으로 들었으니 좁은 길 걸어가라. 나와 함께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와라. 그것이 너의 영원한 영혼의 때를 위해 최선의 선물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자로부터 온 성도가 좁은 길을 걸어간다면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신자는 이곳에 둥지를 틀 것입니다. 야, 이 교회에서 내 영혼을 맡겨도 되겠어? 야, 이 교회에서 내가 함께 신앙해도 되겠어? 나를 부인하고 다른 영혼 살리고 하는 이 교회, 진정 내 자녀들까지 다 맡겨도 되겠어 할 수 있는 생명의 교회,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계시고 주님의 이름이 이 땅에 온 땅으로 충만케 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은 천사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남은 여생 기꺼이 그 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